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네, 오늘 찬양과 같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참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너무나 덥죠? 네, 날씨가 진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울산 지역은 36도에서 40도까지 거의 한 30일 이상 지금 불볕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날씨 속에도 덥다고 우리가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지역은 어떨까요? 예, 유황이 타는 곳이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여기에 생을 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결과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들 지금 더워서 나름대로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때는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날씨가 더워도 옷만 벗고 또 왕이라서 옷도 제대로 못 벗잖아요. 신하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시대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모든 게 채우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과 기도로 또 복음으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공허해요. 왜?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늘 공허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일어나 빛을 비추는 응답을 받는 그런 한 주간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번 여름 성경 캠프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1박 2일로 있었고요. 지금 중고등부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련회를 또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 캠프에 또 참여하면서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도 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많이 자랐더라고요. 키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성격도 바뀌고 그리고 행동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진 것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일단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주제는 언약과 꿈이었거든요. 우리 요셉, 모세, 사무엘 이들이 체험했던 언약과 꿈이 뭐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말씀 붙잡고 포럼을 하기도 하고. 근데요, 너무나 언약과 꿈을 딱 구분해가지고요, 너무나 잘 붙잡고 그 붙잡았던 내용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신문으로 만들었나? 신문으로. 여러분들 오늘 올라오실 때 신문 보셨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랩런트들이 그림을 그렸던 그 신문들입니다. 자기들 아이디어에서, 자기들의 머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언약과 꿈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문들을 만들고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이 신문을, 그림을 그렸는지. 그림도 예쁘게 잘 그리고. 예. 그러면서 또 저녁에는 연극을 하는데요.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요셉, 모세, 사무엘 각자 팀별로 나눠져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랩런트 진짜 많이 살았다. 많이 살았구나. 그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같이 힘있게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아주 조용하게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게 또 우리 여름성 캠프가 진행되는 것을 보는 한 주간 되었습니다. 어제는 또 물놀이를 할 때에 실컷 끝까지 아주 좋은 그 평상을 하나 얻었는데 세 개를 다 덤으로 쓰는 그런 응답도 받고요. 원래 세 개 다 돈을 줘야 되는데 하나만 해가지고 손님 안 오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님이 안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안 와가지고 세 개 다 썼어요. 우리가 얼마 늦게 썼는지 몰라요. 그 랩런트들이 물놀이 하면서
우리 현진이하고 하진이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물놀이하고 맨 마지막에 도착했어요. 형들은 벌써 지치가지고 이제 물놀이 시큰하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 하진이하고 우리 7살, 6살짜리 아이들은요, 맨 마지막에 실컷 즐기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또 움직이는 아주 즐거운 시간 됐고요.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권사님들 아주 조용하게 묵묵하게 또 숨기면서요. 또 우리 이재 전사님 또 말씀도 주면서 그렇게 랩런트들이 또 1박을 하고 오늘 또 나중에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 걸 볼 때에 아주 조용하게 응답 속에 하나님은 인도하는 걸 볼 때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빛이 임했구나. 우리 주일학교와 중국 랩런트들에게 빛이 임했구나. 정말 우리 이번에 우리 교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번에 많이들 헌신하시고 숨기시고 그렇게들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가 약속도 안 했지만 지난 말씀과 같이 10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새벽 기도가 좋으신 분은 새벽 기도 속으로, 또 저녁이 좋으면 저녁이라, 낮이 좋으면 낮에,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새벽이요 특별 부흥 집회와 같이 많은 인원들이 오셔가지고 또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것도 이제 기도하는 멤버들도 딱 구성이 되고요. 참 감사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응답받았죠? 여러분들은 응답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이 곧 저희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모습이 곧 저희 응답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 김말봉 권사님, 이 한 주 동안에 저는 감사한 거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70을 넘었는데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윤선왕 권사님, 우리 김말봉 권사님, 전도지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거 그거 가지고 가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전도 좀 달라고. 왜? 그것을 후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보고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한 군데 갈 데가 있습니다. 가서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구의장도 계시지만은 구의장 또 다음에 또 가기로 하고요. 일단 저를 같이 가가지고요. 그분을 만났는데 67세 먹은 우리 할머니인데 진짜 고와요. 수프를 하고 계시던데 번득 수프라고 요 옆에 있어요. 그 남편은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71세인데 직장 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사는 그런 부부인데 이분들이 가정에 보면 우리 여자분 가정이 아주 천주교, 대대로 천주교 가정으로 내려왔던 그런 가정이었고요. 자기도 결혼하기 전에는 성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40년 동안 시어머니가 그런데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절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를 숨기면서 시댁에서 또 생활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요번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주교더라고. 왜? 자기 집은 전체가 천주교니까. 그 동생이 지금 수녀예요, 수녀. 자기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제사, 천주교에 나가는 이유가 보통 뭐냐면 술, 담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변질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순교했던 우리 순교자들이 제사 안 지는 것 때문에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 근데 이것이 이제 세상의 풍습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무속신앙과 그 다음에 뭐죠? 유교적인 신앙 이런 것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사가 허용이 되고, 그리고 담배도 피게 되고 술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들어올 때도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다. 조상이 탈을 쓴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 지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불러드리는 겁니까? 귀신을 가득가득 우리 가정에 불러드리는 것이다. 결국은 뒤에 가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다음에 우리 또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정권사님이 가셔서 또 한번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가운데 앞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문도 열고,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증거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참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받은 성도님들이다. 어디에 그 70이 넘어가지고 뭐 살기 바쁜데 전도에 생각하겠습니까?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면,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네, 감사하죠. 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이번 주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은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인물과 함께 여러분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지금 역사를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나오는 역사를 알고 또 우리가 이분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이것을 알고 이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돼 있잖아요.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받았던 응답들이 정말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가 받았던 응답이 곧 누구의 응답이냐?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다들 누리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보면 3대 왕이 있습니다. 예, 가장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았던 다윗 왕,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세 왕이 그나마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분들은 많은 응답과 축복들, 증거들, 기도의 능력들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외에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의 우상을 섬기고 거의 악행을 저지르고 제약관에 빠졌던 왕들이 그 나머지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유다에서는 세 왕만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바라봤던 왕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은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활이 정말 악행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 있죠? 다니엘 선지자 있죠? 에스겔 선지자 있죠? 이 선지자들과 같이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 600년 전. 우리나라가 조선의 고구려가 세워지기 600년 전에 삶을 살았던 분이 예레미야예요. 그럼 좀 더 쉽겠죠? 우리나라 고구려가 세워진 날이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벌써. 그러면 그 앞에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불렀냐 이거죠. 왜 불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확신이 옵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뭘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가진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 언약을 예레미야는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참 소명을 알았어요. 자, 소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작은 사명이 아니고 부르셨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했어. 여러분을 불렀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를 언제 불렀냐? 모태에 짓기 전에 불렀다.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1장 5절.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여러분을 이미 아셨대요. 이 시대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했다. 그 성별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도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에,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도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소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것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인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세요. 이 언약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그냥 돈 벌고 먹고 살으라고요. 예, 아니면은 또 뭐 종교생활을 하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위에는 그런 경우 없지만은 다른 교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시험에 들을 사람 너무 많아요. 시험 들으라고 여러분을 불렀겠습니까? 아니면은 갈등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불렀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그것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태 시기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먼저 아신 가운데 이 시대에 나를 불렀을까?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그 이유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분명한 답이 있어요. 뭐로?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돈 버는데? 우리가 아니면 놀고 즐거움 속에 빠지는 것? 이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70억이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인데 나는 어떤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죠. 네.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먹고 사는 데만 허겁지겁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닐 것인데 오늘 말씀에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방의 선지자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분 불렀음을 믿으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레미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렀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미리 예언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환상을 주면서 예언하게 만들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분명한 결과와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 백성이 믿음 안에 뿌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세상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때로는 우승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디 찾아갑니까? 무속인도 찾아가고 철학관에 찾아가는 겁니다. 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자리에 집을 지으면 좋겠냐?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데 불구하고 복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보다도 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찾아가가지고 그 아스롯과 뭐 여러 가지만한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절하고요.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나에게
열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가정의 우상과 흑암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분은 이번 주부터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특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과 모든 운명과 저주 창세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그것을 23장 5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잠시만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 정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목자, 그리고 어려운 가시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 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 개인을 회복해 하실 것이고, 복음으로 회복하는 응답을 주시겠다. 그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시냐? 어려운 가시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몇 년 전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600년 이후에 그분께서 오셨잖아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지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때의 오늘 말씀에 보면 견고한 성읍, 세계동, 또 성벽의 응답을 여러분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참 소명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벽으로, 그리고 견고한 성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냐? 내가 이 시대에 사는 목적이 뭐냐? 그에 대한 소명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성읍과 함께 정말 너 성벽을 통해서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그런 모든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방의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에도 어저께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복음화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가문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노예 캠프를 두고도 우리 불신의 가정에서 나오는 렘넌트들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 이런 것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또 메시지 하는 걸 잠시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미션을 줘요. 한 명 이상씩 전부 다 전도의 미션을 주더라고요. 언제까지? 12월 24일까지. 맞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미션 아이들이 알아요. 이제는 정말 전도에서 한 명을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소명을 우리 아이들이 붙잡고 오늘 가더라고요.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돈으로 따지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불신자 우리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뭡니까? 참된 행복이 목적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소망, 참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참 사명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참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참 사명 가운데 너는 말씀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 선포에 대한 말씀의 파수꾼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이라 하지 마라.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입술을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말씀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증거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말씀의 파수꾼.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말씀의 파수꾼이에요. 말씀 선포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기회가 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는 거죠. 그냥 포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입술을 주장한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을 주장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현장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 너는 가며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직장 현장이 그래서 직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고 우리 직장생활 집에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현장에 가며 가라는 겁니다. 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라고. 그러면서 흑암이 결박되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영적 승리의 파수꾼의 축복을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승리자의 축복. 이것이 여러분이 이미 주신 사명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 어둠과 캄캄함이 떠나가는 증거.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기도 파수꾼으로. 예, 허리를 통이라. 뭡니까? 허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어나라는 겁니다. 뭐죠? 기도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허리를 통이라는 것은 곧 뭡니까? 정말 이 우리가 맡겨지는 사역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겸손하게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참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응답 와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어요. 겸손하게. 예, 그걸 당연히 오는 축복이니까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 말씀과 함께 이 시대의 일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참 소명입니다. 그리고 주신 참 사명은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의 응답, 그리고 영적 승리의 파수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안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는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얘기했습니다. 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죠. 크고 비밀한 일은 네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예레미야의 상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스라엘 앞으로 닥칠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왕이
그것도 유다 왕이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시위대 뜰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가둬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소명을 알지 못하고 참 사명이 없다면은 시험거리가 당할 수 있겠죠. 왜 가두었냐? 친바벨론이라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침공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이라크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제 침공해가지고요.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왕들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린 겁니다. 네가 바벨론을 편애드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아주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러니까 위기의식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온 겁니다. 근데요, 결국은 시대들이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말 못할,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기도의 참된 비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움직이게 됐어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할 때에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분명히 여러분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흑암 권세는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멸망의 길에서 회복시키는 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축복을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때로는 이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면 뭐 괜찮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닥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허리를 동이면서 기도의 참된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단 권세의 속임수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 동안에도 또 10분 기도에 또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편한 시간을 만드세요. 새벽에 좋으신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 좋으신 분들은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낮이 좋으신 분들은 낮에 와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10분 기도. 예레미야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 소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 사명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참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능력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고 모든 살릴 것이다. 그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있다.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꾸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왜? 말씀 놓치면 안 되니까. 저는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영접하고 말씀 받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자살하려고 했던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자기에 있었던 문제가 말씀으로 치유가 되니까요. 이제는 사람을 리드하는 리더가 되더라고요. 그런 증거를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정신병 환자가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치유받으니까 회복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보세요. 분명히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19절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참 능력이 뭡니까?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에 또 누리세요. 그러면서 전도의 능력, 사도행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참 소명을
깨닫고 참 사명을 가지고 참 능력 안에서 참 복음을 증가하는 하는 사람들 다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300명 영접, 300명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300명, 그리고 300명 또 인도, 여기에 방향을 다 붙잡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현장을 살렸어요. 이스라엘과 정말 그 모든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응답을 본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먼저는 개인을 살렸어요. 그리고 가정과 현장을 살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선지자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믿고 참 응답을 받는 한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9월 1일부터 4일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날이,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우리가 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수녀님들은 다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캠프하는 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난 놓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사이트들한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중심으로, 또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는 기관 중심으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구 현장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우리 울산과 이 민족과 이 나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된 응답 속에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 예, 믿음과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열방의 선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명자들 참 소명을 가지고 참 소명을 깨닫는 가운데 참 사명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참 능력 안에서 참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권시가 무너지는 응답을 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